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19페이지,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그녀와 이레반에서부터 강한 모라데라까지 에스겔 땅과 거기지는 이스라엘에게까지 너희의 모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터 보게 되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몇 주간 또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보았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마치고 새벽에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누가 이끌었습니까? 모세가 이끌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쯤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여자 중에 요게벳이라는 한 여인에게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남자가 나오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할 수 없이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애굽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은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교육받고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마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둘이 싸우는데 그만 실수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갔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부르시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430년 이제 됐는데 애굽에서 탈출시키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1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10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에 걸쳐서 가게 됩니다. 모세도 이럴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그 40년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몇 년 가져가실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짧게는 5년, 짧게는 10년, 아니면 평생 동안 시간을 가져가실지 몰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빠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시간들을 내가 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40년을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충복이 돼가지고 그들을 살려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런 위기의 순간도 겪게 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직접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그저 친구처럼 대해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40년 끝자락에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를 갑자기 데려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는 50대 중반에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 홍해바다 가운데로 건너가는 체험도 직접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직접 참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같이 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지 한 달하고 15일쯤 됐을 때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글쎄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가 없죠. 어떻게 싸우겠어요? 무기도 제대로 있기를 해요. 준비가 되되 군사가 있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손이 내려가면 지니까 누구가 손을 받쳤죠? 아론과 우리 옆에서 손을 받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산 밑에는 누가 싸우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목숨 걸고 막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사건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이에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와 가까이 지냈어요. 모세와 늘 곁에서 모세를 잘 섬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늘 수식어가 붙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종, 모세의 시종, 모세의 종. 그래서 여호수아는 늘 모세와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모세를 잘 섬겼어요. 여호수아의 진면목이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10명은 보고하기를 그 땅에 우리는 못 갑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땅에 못 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땅에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참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땅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불순종한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어요.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어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40년 동안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눈앞에 가나안 땅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나이가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 94세 정도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세요. 오늘 성경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도를 좀 1도 낮춰주시고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아무도 안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아무도 안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어려울 것이 없죠.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로 된 무기를 준비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강력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는 무장되어 있는 7 부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부족이 아니에요. 2 부족이 아니에요. 7 부족이나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있었다면 걱정할 게 없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능력이 없어요. 자신을 볼 때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모세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가게 직원 한 사람만 데리고 같이 일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한 사람 데리고 일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오늘 2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능력도 되지도 않고 모세와 자기를 비교할 때는 비교가 안 돼요.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것도 가나안 땅에 7 부족을 정복해야 되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2 가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성경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따라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호수아는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를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이 많아요.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아요. 괜히 트집 잡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좋을까. 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이 제일 힘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옆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다 봤거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즉시 도와주시고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던 그 모습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마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힘이 됐을 거예요. 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아마 여호수아에게도 굉장한 힘이 됐을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다 떠납니다.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다 떠납니다. 그럴 때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무수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배반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비난하면 버리면 돼요.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나를 속이고 배반하고 나를 비난하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지요. 나를 싫어하면 그러면 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분이에요. 포기를 절대 안 하세요. 포기를.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고쳐서 쓰시려고 해요. 절대 포기를 안 하세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고 담대하라. 그래서 용기를 얼마나 주시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니다. 용기 충전. 배터리 충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기를 얼마나 주시는지.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며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데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전쟁하려면 필요한 게 뭐죠?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것도 그냥 무기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죠. 전쟁하려면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전략이 필요하죠. 그냥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나가서 그냥 싸우면 다 죽지요. 어떻게 싸울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돼요. 군사교육도 좀 받아야죠. 칼 쓰는 것도 배우고 활 쓰는 것도 배우고 좀 배워야, 뭘 배워야 전쟁에 나가서 그래도 좀 싸워볼만 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기에 대한, 전술에 대한, 군사훈련에 대한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되더라고요.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전술 전략도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군대 조직 어떻게 하라고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바다 건너게 되잖아요. 홍해바다 건널 때 애굽의 병사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지금 도망가는데 애굽 군사들은 병거 타고 오는 거예요. 말 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갈라진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좀 있으면 쫓아와가지고 다 죽임을 당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 지역에 어둠을 보내신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그러니까 못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다시 다 합치시니까 어떻게 될게요?
다 죽었지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야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싼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 왜? 엘리사 선지자가 글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만 죽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사 있는 곳에 가서 이제 포위를 한 거예요. 도단성을 다 둘러싸가지고 군사들을 막 둘러싸서 포위했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이깁니까? 아람 군대 그 수많은 군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수많은 군대 눈을 가리셨어요. 그러니까 다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을 못 보니까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한 발자국도 걷지도 못해. 왜?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러분 이제 용맹한 군사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에요. 압살롬 어깨에 손 얹으세요. 그래가지고 다 손 얹어가지고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로 다 돌아가세요. 하나님 다시 눈뜨게 하셔가지고 다 그냥 돌려보냈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유다왕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는 그 당시에 대제국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이제 남유다는 끝난 거예요. 보나마나예요. 왜?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아수르인데 아수르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항복하라고 얼마나 회유를 하는지 몰라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다 죽이셨어요.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야 하는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무기가 아니에요. 전술 전략이 아니에요. 군사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해요.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투자도 중요하고 아이템도 중요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취직해서요. 그 직장의 연봉도 중요하고 그 직장이 얼마나 비전 가능성이 있는지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공부를 하든 군생활을 하든 결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는 어떻게 결정돼요? 따라합니다. 내가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도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 오늘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줬다고 말씀했어요. 이미 줬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가나안 땅 이미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복을 해야 돼요.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우고 전쟁하고 이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이길지 지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까?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해야 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그들이 해야 될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수 심판하시고 적들 물리쳐 주시고 땅 차지하게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취직하게 하시고 사업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께는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게 뭐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그거 하나님이 힘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은 이미 차지한 거예요. 이제는 무슨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싸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인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투구도 필요하고 방패도 필요하고 활과 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우상이 있거든요. 가나안 풍속이 있거든요. 그 땅에 우상이 얼마나 유혹한지, 성적인 타락이 있어요. 음란이 있고 정욕이 있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죄악의 쓰나미가 산더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어쨌든 불순종하고 원망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 아래 계셨으니까 그나마 40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나도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체험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나안 우상과 싸워야 돼요. 가나안 땅의 성적인 타락과 음란과 싸워야 돼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죄악과 싸워야 돼요. 눈에 보이는 싸움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전쟁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 차지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과 모든 수많은 죄악과 오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해결되니까 걱정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속적인 가치관과 싸워야 돼요. 인본주의 생각과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과 싸워야 돼요. 교만과 자존심, 불순종과 의심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떠나요. 교만하고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다 떠나요.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인본주의 사상 가지고 고집과 자존심 가지고 불순종하면 그런 사람은 다 떠나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진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누가 준비해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대신 하실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나안 우상과 가나안 풍속과 세상적인 인본주의와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은 누가 준비하고 싸워야 돼요? 내가 준비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되새기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 벌었다고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형통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형통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해야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막혀있는데 어떻게 형통해요? 하나님과 막혀있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하나님과 함께해야 형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노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전술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 두 가지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준비하고 무기도 준비하고 활도 준비하고 총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실력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도 다 좋지만 말씀으로 무장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며 일평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찬양 주께서 뜻하신 나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도울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더하여 주 이 믿음 더욱 크시라 이 믿음 더욱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더하여 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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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인본주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사도심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말씀으로 무장하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나아가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신령을 주시고 내 삶을 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때에 우리 보이는 천장과 보이지 않는 천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저희들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의 미래, 우리의 성공, 부귀영화 그것은 주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승리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저희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죄악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악의 쓰나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산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모든 죄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